가슴이 설레십니까? 별로 안 설레?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이게 결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거의 사실 같고, 이 결혼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보도록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결혼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기쁨과 행복을 이 땅에서 맛보도록 해주신 것이 결혼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경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바로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큰 축복이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결혼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겠지. 이 큰 축복을 누리려면.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결혼이 축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이 결혼은 그래서 이 신혼 여행을 뭐라 그러지? 허니가 뭐야? 문은 뭐야? 문이야? 꿀문? 허니문. 꿀이고 달이지. 꿀은 알겠는데 달은 모르겠어. 왜 거기 문이 붙었는지. 어쨌든 꿀 같은 그런 달콤한 것이 이제 신혼여행이다 그러잖아. 그런데 뭐 요새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면서 헤어지대.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이 결혼이 이제는 퇴색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새. 내가 이 통계를 한번 봤더니 보건사회부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15세에서 49세까지를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2000년도에는 몇 프로가 찬성을 했냐면 19.2%.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 19.2%. 2015년도에는 한참 떨어져서 11.5%. 2018년도에는 몇 프로냐? 아직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떨어졌겠지. 10%도 안 될 거야. 결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결혼식 대신에 비혼식이 유행이야. 비혼식. 내가 일전에 TV에 봤더니 그 비혼식 하는 게 나오더라고. 비혼식 총 비용이 24만 원. 24만 원 주면 비혼식 하는. 그것도 웨딩드레스 입고 다 해. 그리고 비혼선서라는 게 있더만. 비혼선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비혼선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겠다고 맹세하겠습니까? 하니까 네 하더라. 이게 비혼선언서야. 참 안타까워요. 이제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또 결혼을 해도 이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2017년도에는 이혼이 10만 6천 건, 평균 이혼 연령이 여자는 44세, 남자는 47세. 계속 이렇게 이혼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한 집 건너 한 명씩 이혼했어요. 요새 너무 많은 거예요. 이혼한 사람. 아니, 이 하나님이 분명히 천국을 맛보라고 주신 이 결혼이 왜 이렇게 지옥같이 고통스럽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게 참 뭔가 잘못됐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부부간에서 느끼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이 소리.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결혼을 하면 그 기쁨을 누리지만, 이 성경 말씀대로 결혼을 안 하니까 결혼이 지옥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결정이 뭐냐면 결혼이야. 내가 볼 때는 평생 결혼 전까지 그냥 100% 훌륭하게 살아도, 공부도 잘하고 칭찬받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부족함 없이 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결혼 한번 딱 잘못하면 그날부터 지옥이야. 지금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항상 가장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게 뭐냐면 만남에 대한 것이야. 만남. 살아가면서 참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냐. 직장에도 사람 하나 잘못되면 망해버려. 끝나버려. 평생 내가 바르게 살아와도 배우자 잘못 만나 인생 끝나버린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하고는 몇 년 동안 같이 사냐? 보통 똑똑한 애들은 한 25년, 좀 멍청한 애들은 평생 사는 애들도 있어. 이 칸가루족이라고, 부모 뱃속에 붙어서.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 26 되면 다 결혼도 하고 뭐 자기 갈 길 찾아가요. 그러면 배우자하고 몇 년 사냐? 자, 요새 그래 뭐 결혼 한 30세 한다 치고, 요새는 100세 시대. 근데 너희 때는 100세가 아니야. 내가 볼 때 150세. 지금 뭐하게 수준으로 가다 보면 너희 때는 150세까지 살 수도 있어. 30살에 결혼해가지고 120년을 왼수하고 산다. 야, 내가 살아보면서 보니까 이 마음에 안 드는 인간하고 같이 있는 일부는 지옥이야. 지옥.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말도 안 통하고 이런 인간하고 같이 있으려면 너무 힘들어. 그런데 120년 동안 같이 있어봐. 속상해서 그렇게까지 못 살고 죽겠지. 너희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어느 내가 TV에서 재밌는 프로를 봤어. 오래전에. 시골에 노인 부부들을 데려다가 퀴즈 대회를 하는 퀴즈. 요새도 뭐 가끔 그런 거 비슷한 거 한 번씩 나오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글자를 보여줘. 자, 호떡
이렇게 글자를 딱 들면 남편이 호떡을 보고 와이프한테 설명해야 돼. 할머니에게 동그랗게 생기고 달짝지근하고 막 이러면 이제 호떡 이렇게 맞추는 건데 어느 할아버지한테 뭘 딱 보여줬냐면 천생연분 천생연분이라는 걸 딱 보여줬더니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열심히 설명을 해. 여보, 당신하고 나와의 관계 막 이러니까 할머니가 대뜸 왼수 바로 나오더라. 아니 두 자가 아니고 네 자야 네 자 막 이랬더니 평생 왼수. 이 평생 왼수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평생 죽지 못해. 그래서 요새는 이 항원이온이라는 게 뭐 일반 이온보다 황혼이온이 훨씬 많아. 이 한 50대 넘어가면 보니까 2명에 1명꼴로 이혼할 마음을 갖고 있어. 이혼할 마음. 참 얼마나 슬픈 소리야. 그러니까 이 참 내가 볼 때 가장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게 이 배우자에 대한 기도야. 배우자. 뭐 직장에야 가서 마음에 안 드는 놈 만나면 그만두면 되고. 그런데 이게 배우자는 그렇지 않잖아. 또 더군다나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왼수하고 평생 살라면 얼마나 괴롭겠어.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찾아보기 너무 어렵고 다들 죽지 못해서 정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소리.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배워서 이 결혼에 참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 소리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결혼관을 다르게 가져야 돼. 세상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배우자를 어떻게 고르냐? 보니까 결혼의 5대 조건. 세상 사람들은 결혼의 5대 조건이 있어. 자, 첫째는 뭐냐? 이걸 영어로 A, B, C, D, E까지. A, B, C, D, E가 결혼 조건이에요. 첫째, A. A는 에이지야, 에이지. 결혼의 첫째 조건은 에이지. 나이란 말이야, 나이. 이 나이를 보고 이제 선택을 한다. 예전에는 우리 때는 항상 이렇게 남자 여자 결혼할 때 한 3살 정도 차이, 많아야 3살. 그 안에서 이렇게 대체로 결혼했는데 이 시대가 흘러가니까 요새는 누님하고 많이 하대. 누님하고. 우리 때는 이거는 꿈도 꿀 수 없이 이거 신문에 나는 거야. 누님하고 결혼하는. 대서특필이야, 특필. 톱뉴스야. 누님하고 결혼했다. 그런데 이게 시대가 흘러가니까 이제 누님이 문제가 아니야. 이모하고 해. 이모하고. 와, 보니까 뭐 우리 학교에도 왔던 분 한 분 계신데 와이프가 17살 많아. 어느 선교사분인데 선교지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누님을 그냥
누님이 아니고 저 이모님을 이모님을 그냥 배우자로 모셔서 프랑스 대통령 와이프가 엄마야 엄마 나야 엄마 지 친구 엄마하고 결혼했어. 지 친구 엄마하고. 나 그런 놈을 또 대통령으로 뽑는다라는 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지 친구 엄마하고 결혼한 거야. 지 친구 엄마. 야, 프랑스 대통령 이름 누구야 지금? 마크롱. 알지? 몰라? 너희들 소망이 없어. 마크롱도 모르냐? 이제 나이 뭐 한 30몇 살을 한 40도 안 됐어. 그 마크롱의 와이프 이름 뭔지 알아? 마크롱 아내야. 아, 근데 할머니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그뿐 아니야. 영국 찰스 황태자. 예쁜 다이애나 아내를 맞이해놓고 지 엄마 같은 할머니를 좋아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같이 다니잖아. 할머니 한 번 모시고 할머니하고 살니까 지도 영감이 됐더라고. 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이제는 누님 아니면 이모 아니면 어머니 뭐 이런 시대로 돌아간단 말이야. 에이지 이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B는 뭐냐? B. B는 뷰티야. 뷰티. 세상 사람들은 이 결혼할 때에 이 외모를 굉장히 많이 봐요. 지금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세상 사람들의 결혼의 조건인데 예수 믿는 인간들도 똑같이 이 조건으로 산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외모 보면 뭐 정신을 못 차려요. 왜 그렇게 외모를 좋아하는지 몰라. 특히 한국 자매들, 특히 교회 자매들 아주 키에 환장을 해서 키 무조건 키 180. 아니 남자 키에 왜 그렇게 연연하는 거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키가 밥 먹여주냐? 키 큰 인간 치고 안 싱거운 인간을 내가 못 봤어.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키 큰 사람은 싱겁다고 그래. 싱거워. 너 역사에 봐. 키 작은 사람이 다 큰일 하는 거야. 나폴레옹 155, 박정희 160, 다니엘 2 166. 키 큰 애가 똑똑한 걸 내가 못 봤다 했어. 왜 그렇게 180을 그렇게 찾냐 이 소리야. 키 커봐야 옷값 많이 들고 살아생전에 옷값 많이 들고 죽으면 관값 많이 들고 관옥일 때 여러 사람 괴롭히고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왜 그렇게 키에 연연하냐.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 180은 절대 스탠다드가 아니야. 그거 약간 비정상이야.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이상적인 스탠다드는 166이야. 내가 왜 그걸 아냐? 너희들 봐라. 자, 첫째 자동차.
너 승용차 한번 타봐. 너 키 큰 애는 앉지도 못해요 승용차에. 특히 뒷자리에 같이 타고 가려면 다리 쥐난다고 쥐나. 내가 보니까 아무리 큰 승용차도 내가 타는 차가 지금 승용차 중에 제일 큰 차인데도 딱 내 체형에 맞아. 나보다 조금 더 크면 불편해. 안 돼. 그리고 이 안전키도 굉장히 중요해. 키가 좀 작아야 안전키도 작잖아 자동으로. 딱 내가 차에 앉아보면 요 사이가 별로 얼마 안 떨어져요. 조금만 더 크면 이거 뭐같이 타요. 차 이렇게 흔들거리면 큰일 나 이거. 거짓말이 아니야. 너 잘 보란 말이야. 내 말이 틀렸나. 자, 둘째, 너희들 비행기 한번 타봐. 비행기. 이코노미석 한번 타봐 너. 야, 나도 이렇게 이코노미 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옆에 이 키위들 뭐 이런 사람 불쌍해 죽겠어. 다리가 그냥 앞에 의자에 붙어가지고 막 꼼짝. 나는 거기서 이렇게 다리 꼬고 타가. 비행기뿐 아니야. 모든 게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모든 우리 기준이 166이야. 그보다 더 크면 엄청 불편해 너. 야, 그리고 너희들 전 세계 호텔을 다 다녀봐. 호텔 가면 욕조가 있어. 욕조. 170만 내도 못 들어가. 전 세계가 다. 그러니까 이게 키 큰 게 좋은 게 아니야. 키 크면 좋을 때 딱 한 번 있긴 있더라고. 이 전기 담아갈 때. 어쨌든 이 여자들은 그냥 남자 키 뭐 잘생긴 거 거기에 그래서 이게 다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조금만 그냥 잘생기면 정신을 못 차려요. 너무너무 사기를 많이 당해요. 그리고 이 형제들도 마찬가지야. 그냥 좀 예쁘다 하면 정신을 못 차려. 이야, 한국에 보니까 여자 강도가 하나 잡혔어. 그래야지 숲에 사진이 올라왔어. 그런데 막 한동안 인터넷이 뜨거워진 거야. 얼짱 강도라고. 그래야 막 댓글을 그냥 막. 그래 한번 봤더니 강도라도 좋다. 사귀고 싶다. 나에게 와라. 막 그냥 이 골빈 인간들 너무 많아요. 이 외모, 이 외모들을 보고 간다 이 소리야. 그리고 시는 컨디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컨디션이 좋아야 돼. 이제 건강, 병이 있나 없나. 그래서 요새는 뭐 이 좀 있는 집은 보니까 배우자 될 사람 이 건강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종합 건강 진단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상태를 보긴 봐야지. 오늘 내일 죽을래 하고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정말 문제는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아니야. 여기 멘탈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아요. 요새 보니까 이 조현병, 이게 뭐 정신병자지. 지금 길거리에 50만이 돌아다닌대잖아. 조현병. 요새 봐, 조현병 사건들 얼마나 많이 나요. 불지르고 뭐 사람 길 간 사람 죽이고 아무 죄책감도 못 느끼고. 이 컨디션을 본다 이거지. 그리고 D는 디거리야.
학벌을 보는 거야. 학벌. 이 한국 사람만큼 배우자의 학벌을 보는 민족이 없어. 민족. 우리나라는 그냥 1류냐 3류냐 따라지냐, 어? 이게 사람의 인격을 좌우한다니까. 어? 1류 대학을 나와야지 인간처럼 대우를 해주고 말이지. 응? 그래서 결혼할 때 보면 꼭 이렇게 학벌 따지. 그 요새는 보니까 이 자매들도 다 대학원이야. 다 대학원. 우리 애들도 보니까 뭐 대학원 간 애들이 그렇게 많아. 내가 그래서 야 너 시집 가려면 대학원 가지 마. 생각을 해봐. 너 내가 대학원 나오면 남자는 박사는 돼야 돼. 못 가는 거야. 한국은 이 자기보다 학력 낮은 사람하고 절대 결혼 안 하거든. 이게 대학 나온 사람이 뭐 고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하겠어. 특히 우리 민족이 그래. 우리 민족. 서구는 그렇지 않았어. 여자가 대학 교수인데 남자는 쓰레기 청소하고 다니고. 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 이 나라에서. 근데 한국은 유독 이 학벌로 사람을 평가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는 이 가남이 경제력이야. 경제력. 이 인간하고 결혼하면 밥은 굶어 먹을까? 집은 얻을 능력이 될까? 이런 걸 다 따지고 다 따지고. 그래가지고 집이라도 한 채 있고 뭐 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뭐 아주 인기가 좋지. 근데 문제는 뭐냐? 요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배우자를 구할 때에 보는 결혼의 5대 조건이에요. 그런데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요것만 보고 간다 이 소리야. 요것만. 근데 이 ABCDE라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야. 영원한 게. 곧 다 변질될 거야. 변질될 거야. 없어질 거야. A, AG. 그 젊음이 얼마나 가겠어. 젊음이 얼마나 가겠어. 금방 찌그러지는 거야. 그리고 아름다움이 얼마나 가겠어. 금방 그냥 시들어가는 거야. 학벌 그 살아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도 보니까 뭐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기는 이민사회는 보니까 경제력 그게 얼마나 가겠어. 수십억을 가져도 날아갈 때는 보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그러니 이런 조건을 보고 결혼하니까 그 조건이 사라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어. 근데 다 헤어지고 이게 얼마나 귀찮아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조건을 가지고 결혼을 하면 너희 결혼 생활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성경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거든. 하나님 주신 기준이 아니야. 그런데도 어리석게 이 기준을 갖고 배우자를 찾는다 이 소리야. 내가 보니까 다 그래다. 아무리 믿음 있다고 그래도 다 그래. 보는 게 너무 많아. 따지는 게 너무 많아요. 다 물어보면 야 너는 어떤 남자를 원하냐? 믿음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냥 믿음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소개해줘. 이 사람은 믿음 미셀프야.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 키 153.
응? 응? 믿음 없어도 괜찮으니까 180으로 해주세요. 이게 오늘 현실이야. 너희들 믿음 하지만 믿음 보고 가지 않아요. 나는 근데 참 개인적으로 이 통일교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걔들 합동 결혼식 2만 명씩 전 세계에서 다 와요. 내가 뉴질랜드에서 만난 한 뉴질랜드 여자도 통일교 다니는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장애인이야. 이 내성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그 남편을 내가 잘 알아. 저 언니 쇼핑몰에서 뭐 일하고 있는 어떻게 결혼했냐 물어봤더니 통일교는 무조건 본부에서 야 너 누가 결혼해? 결혼식 날까지 남편 얼굴을 못 봤다는 거야. 그래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다. 오직 믿음으로. 그럼 너 후회하지 않냐? 너 너무 행복하다. 이 잘못된 믿음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진리로 알고 그대로 순종하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들 잘 알아야 돼. 이 소위 이단들이라고 하는 종교들 보면 이 순종이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 자기들이 믿는 진리에 대한 순종이. 오늘 우리는 참 진리를 믿으면서도 이 진리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보면 가끔 이렇게 저 아이가 참 믿음 좋고 괜찮구나. 그래서 가끔 내가 잘은 안 하지만 가끔 요 둘이는 만나면 참 괜찮겠다. 둘이가 만나면 참 하나님 잘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붙여보려고 그러는데 안 붙어. 이야 진짜 말 안 듣대 그거. 통일교는 다 순종하는데. 참 도대체 이 기준들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은 FG가 있어야 된다. A, B, C, D, E가 아니고 FG. F는 뭐냐면 faith, 믿음이 있어야 돼. G는 뭐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배우자가 되어야 된다. 자, 지금부터 이제 내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결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하는데, 자, 결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혼에 대한 목적. 세상 사람들, 아니 너희들 말고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는 목적이 뭘까?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그것도 맞는 말이야. 또 애기 놓기 위해서, 그것도 맞는 말이야. 또 애 낳지.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 또 다 하니까. 뭐 한다고? 모두가 하니까. 남이 하니까 해야지. 이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는 이유가 한마디로 하면 행복하려고 하는 게 행복하려. 허니 꿀이 줄줄줄줄 매일 그냥 흐르는 이런 다 왕비가 되고 싶어하는 거야. 왕비. 남자는 또 왕자가 되고 싶어하는 거야. 오늘 만약에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대접받으려고 결혼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라고 결혼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목적으로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은 절대로 행복한 복된 결혼이 되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너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이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 그러다 보면 배우자를 볼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만 내가 더 믿음 생활하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게 판단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벌도 보지 않고 미모도 보지 않고 경제력도 보지 않고 물론 나이는 봐야지. 암만 믿음 좋다고 장로님하고 할 수는 없잖아. 자, 이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이 배우자를 볼 때에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배우자를 판단하는 기준이라 이 소리야. 실제로 믿음의 사람은 다 그렇게 결혼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믿음 없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이 분명한 결혼의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해야지.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내 삶이 편해지고 나의 행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하면 결혼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로마서 14장 8절에 If we live to the Lord. If we die, we die to the Lord. So whether you live or die, we belong to the Lord.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 삶의 목적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 돼야 돼. 주님을 위해서. 성경은 계속 그걸 가르치고 계속 주를 위해 살아라. 그러니까 결혼하는 목적도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조건, 이 상대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 합당한지 아닌지 그게 판단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야. 주님을 섬기는데 키 180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인류 대학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결혼했다. 하나님의 형상.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발버둥 치는지 그 모습을 보고 배우자를 정해야 된다 이 소리야. 자, 왜 이게 가장 복된 결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다 있지. 필요하면 물질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명예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존귀한 일들도 하게 하실 것이고 세상의 모든 조건은
시래기 같은 거예요. 시래기. 때 되면 갖다 버려야 돼.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시래기 같은 것들이란 말이야. 그런 걸 보고 결혼하니까 시래기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배우자를 찾아.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MEC 훈련 기간 동안은 교제를 못하게 하지만 내 바람은 어떻게든 6개월 동안 여기서 하나 찾아가야 돼. 너희들 여기서 못 찾으면 소망이 없어. 바깥 세상에서 찾을 생각하지 마. 그나마 여기 와서 6개월 동안 잘 견딘 애들은 소망이 있어. 지금은 비록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앞으로 6개월 끝나고 6개월 더 하면 돼. 그러니까 간사 정도 되면 꽤 괜찮은 사람들이야. 내가 볼 때 이 기수하고 또 간사는 또 하늘과 땅 차이네 보니까. 기수 때 훈련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간사가 돼서 6개월 섬기다 보면 너무너무 놀랍게 변해. 그러니까 기수 중에 눈독을 들이지 말고 가능하면 간사 중에 하나씩 찾으라 이 소리야. 기수들도 시험 받으면 억울하면 간사 하면 돼. 어쨌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제일 귀한 분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배우자를 만나요.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이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결신을 하는지 한국 가보면 다 짝이 지어져 있어. 원래도 지금 4상인가 지금 결혼한 애 그렇게 많아. 지금 연달아 지금 3상이 결혼해요. 나보고 줄해달라고 부탁한 애들이 3상인데 내가 다 노했어. 내가 시간이 없잖아. 내가 맞출 수가 없어. 여기 일 생기면 못 나가는데 어떻게 하겠어. 자, 그런데 첫째로 우리가 분명한 결혼 목적. 요게 바로 안 되면 다 뒤틀리는 거야. 다 뒤틀리는 거야. 세상의 조건 이 A, B, C, D 너희들 이거 보고 결혼하면 비참하게 돼. 그 조건이 사라지면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야. 근데 그거 다 사라져. 그거 남아있지 않아. 그래서 철저하게 이 믿음의 사람.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잘 들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나 하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가짜가 너무 많거든.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악마들이 너무 많아. 너희들 교회만 나온다고 믿음의 사람을 생각하면 큰일 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봐야 돼. 내가 보니까 요 최근에 일어나는 세상을 그냥 이 한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는 사건들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그런 사건을 너무 많이 접했는데 몇 년 전에 한 가지만 내가 예를 드는데 인천에서 있었던 이 어머니가 홀로 아들 둘을 키웠어. 고생하면서 키워가지고 그래도 재산을 좀 만들고 그 둘째 아들을 먼저 결혼을 시켰어. 그런데 얼마 뒤에 이 엄마와 큰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 죽임을 당했는데 행방불명이 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근데 이걸 누가 신고했냐면 둘째 아들이 신고했어. 형하고 엄마가 사라졌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막 수사를 계속 하는데 둘째 아들은 의심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단서에서 이 둘째 아들의 행적이 이상하게 잡힌 거야. 보니까 이놈이 형과 엄마를 죽여서 강원도 어디 산골에 갖다 버렸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일을 계획하고 꾸미고 지시한 게 뭐냐면 이 와이프야. 둘째 아들 와이프. 이게 쇼핑 광야에 미친 인간. 그래가지고 부모 엄마 집을 뺐어. 아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시켰어. 그래 잡혔어. 잡혀 조사받는 중에 이 여자는 자살해버렸지. 지가 들통날 거다. 지는 결백하다 하고 자살해버려.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거는 뭐냐? 이들이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서 결혼한 거야. 너 교회 안에 이런 청년부 안에 이 악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교회 다닌다고 선한 게 아니야 너. 청년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 앞으로 가면 청년부에 들어가지 마. 바로 여전도에 들어가. 가서 권사님들하고 놀아. 권사님 알아보. 큰일 나는 거야. 형제들은 장로님들하고 놀아. 이 결혼의 대상을 누구를 어떤 사람 찾아야 되냐.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오케이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야. 이런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아니지. 첫째로 반드시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배우자로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어.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어머니를 같이 하지 말라. 너희가 율법에 없지 않게 하며 이가 어둠이 없지 않으며 그리스도와 벨리하여 없지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없지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없지 시간이요 우리는 사랑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가 은혜를 구하며 그를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함께 가지 말라 했어.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지 너희가 함께 갈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가끔 보면 아니야 저 믿지 않는 저 영혼들 내가 구원해야 돼.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서 저 영혼들을 구원해야 돼. 가끔 뭐 그런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 가서 뭐 몇십 년을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핍박하고 해가지고 구원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면 100에 한 명도 안 된다 이 소리야. 그 나머지는 다 자기 신앙까지 다 팔아먹어. 자기도 교회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하나 되지 말라는 거야. 그뿐 아니야. 창세기 24장 3절에서 보면 16절까지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어떻게 구했는지 가장 모범적인 걸 보여줘요. 이제 자기 종을 보내.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이방 땅에서는 절대로 믿지 않는 자에게서는 아내를 구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본토 친척 우리 형제들이 있는 데 가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민족 중에서 아내를 구해라. 그러면서 이 종을 보내요. 그때 이제 하는 내용이야. 자,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아내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이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들어오는지라. 쭉 이제 바로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리브가를.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배우자를 구해야 된다 이 소리야. 절대로 세상 속에서 배우자를 구하면 안 돼.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야. 사람 한번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평생 행복하게 살아도 사람 하나 잘 만나면 그때부터 인생 지옥이야. 서울대 할아버지 박사 100개를 가져도 사람 하나 잘 만나면 그 인생은 끝이야. 큰일 나는 거야. 요즘 한번 봐봐. 얼마나 악한 여자들이 많은지. 형제들 조심해.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악한 사람이 많아. 요번에 너희들 한국을 지금 떠드는 사건 하나 알지? 고유정이라고. 제주도. 이건 뭐 아직까지 계속 나와. 난 요새 안 보려고 그래. 너무 무서워서. 이 여자 하나 잘못 만나니 한 집안을 그냥 송두리째 다 건너떨어버려.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을 배우자로 찾으면 안 된다. 또 내가 이러면 왜 목사님 남자 여자 또 뭐 이렇게 뭐 차별 하나만 돼. 남자도 악한 놈 많어. 자매들 정신 똑바로 차려. 고유정이보다 더 악한 놈도 엄청 많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결혼을 하게 하셨는데 왜 하게 하시냐? 성경에 보니까 아내를 주신 목적이 있어.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아내는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남편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가져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결혼은 뭐냐?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결혼이에요. 이제는 하나만 있는 거 하나만. 둘이가 아니라 일심동체. 한 몸이 되는 거 한 인격이 되는 거 한 인격. 한 목적으로 한 방향을 위해서 하나가 돼서 가는 게 이게 결혼이야. 그런데 이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간다면 이게 온전한 결혼이 될 수 있겠어? 안 된단 말이야. 믿지 않는 자를 만나면 두 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성경은 분명히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자, 이 결혼을 해서 자, 믿음으로 만났어. 믿음으로 만났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또 갈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회자들도 이혼한 사람들 많고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혼의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 아무리 믿음으로 만나도 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결혼의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쭉 나오는데, 자, 첫째로 결혼을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첫째 조건이 뭐야? 결혼의 첫째 조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야. 이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가정의 머리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사는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피차 복종을 해야 돼. 순종하라는 게 아니야.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거지만 복종은 기쁘든지 안 기쁘든지 따라가는 이게 복종이에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서로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가 복종하고 살아야 돼요. 자, 바로 이제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아내들. 자, 너희가 이제 결혼해서 믿음으로 결혼해서 그러면 아내들은 이 아내들에게 먼저 교육을 시켜. 주님. 아내들이요. 자, 요거 읽어야 돼. 아내들이. 자,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지켜야 하라. 그 다음 절. 이는 남편의 아내의 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거리들과 같으니 이가 친히 몸에 붙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가 있어. 질서.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를 파괴하면 그때부터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를 지켜야 돼요. 자, 가정의 머리는 주님 되시고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라. 복종. 순종이 아니야. 순종.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 뜻하고 다르든지 안 다르든지 남편에게 복종을 해라. 어떻게 하든 주님께 하듯이. 야, 이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면 그 가정에 다툼이 있겠어 없겠어? 지가 자꾸 주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요새 이 여자들이 너무 강해. 가정의 머리로 사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 그건 성경적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 아니라 이 소리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이건 하나님이 세워주신 법칙이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처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범사가 뭐야? Always under any circumstance.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 아주 남편 알기를 개똥처럼 여기고 무시하고 그냥 깔고 문태고 막 애들 앞에서도 그냥 남편 축사를 만들고
이런 가정이 어떻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겠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그냥 다 파괴시켰는데. 응? 남편들 기분 좋아? 응? 자, 이제 남편들 읽을 차례야. 기뻐할 거 없어. 자, 25절부터 시작. 남편들아 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남편들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내가 볼 때 이 가정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참 이게 성경의 법칙이 정말 놀라운데, 근데 이 구약 역사를 쭉 보면 이 한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왕에게 달렸어. 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 민족이 다 복을 받아요. 왕이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면 그 민족이 다 고통을 당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야. 가정의 아내의 머리, 가족의 머리로 삼아준 것이 남편이기 때문에 이 남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살면 그 가족 구성원이 다 복을 받고 가정에 평안이 넘쳐. 근데 이 애비가 이게 악을 행하고 방탕하고 이짓거리 하면 아무리 어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가족을 신앙으로 이끌어도 그 가정에 고난이 떠나지 않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때문에 질서. 그래서 이 남편은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야. 하나님 그 책임감을 주려 리스판서빌리티. 권한을 주시면서 책임을 주시가 책임. 전 가족을 이끌어갈 책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철저히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야.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거.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 이 소리야. 사랑해야 된다. 자, 요 두 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가정의 두 가지 법칙만 지키면 세 가지 법칙이, 첫째는 그리스도를 경외, 둘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범사에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야. 천국.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런 가정이 된다 이 소리야. 내가 이제 결혼식 할 때 꼭 주례를 하면 이 에베소 4장 32절을 꼭 이야기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게 남녀가 만나가지고 하나 된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거야. 너 한 배 속에 태어난 형제 자매도 죽도록 싸우잖아. 그런데 평생 다르게 자라온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를 죽도록 사랑하고 살기가 거의 불가능해. 임파서블. 생각이 달라. 나는 이게 선인데 얘는 저게 선이야. 매일 부닥치는 거야 매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주님,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야. 긍휼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면 다 된다.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긴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같이 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지만 가정이 온전하게 된다. 잘난 척 걸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잘났다고 설치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인자 뭐냐? 사랑이거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용서받은 것처럼 다 용서해주고 그렇게 살아라. 이 법칙을 지키고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야. 천국을 맛보고 살아. 이 가정만큼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거 세상에 아무데도 없어요. 가정이 얼마나 복된지 알아. 그리고 내가 이제 평생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 부부 간에 누리는 기쁨보다 자녀들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 훨씬 더 커요. 자녀보다 손녀, 손자들에게서 오는 기쁨이 이게 갈수록 더 기쁨이 커지는 것 같고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결혼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니까 해야지. 일단 하고 한 다음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법칙대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된다. 자, 그리고 요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이혼이야. 이혼. 결혼은 잘했는데 가정이 깨지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이혼이야. 이혼. 다른 거는 뭐 상처받고 싸우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그 고통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 그런데 이 이혼은 죽는 날까지 그 고통을 안고 가야 돼. 얼마나 고통인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큰 죄란 말이야. 하나님이 이혼은 죄라고 그랬었죠. 지옥의 형벌과 같은 거야. 이혼을 쉽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하려면 결혼을 잘해야지. 세상 것들 보고 결혼해가지고 이혼하고 말이지. 이 교회 안에도 뭐 그냥 1년 안에 이혼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얼마나.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된다. 그나마 또 애까지 놓으면 그 애가 일평생 당해야 할 그 고통,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그런 고통을 주면 되겠어 너? 마가복음 10장 7절 9절 이 결혼식 때 꼭 하는 말이야. 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그들은 기대주지 않으며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혼을 얼마나 미워하시냐. 말라기 2장 16절 시작. 이스라엘 여호와의 눈이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합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나는 내 여호와의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신령을 상달시켜 회사를 해치갈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면 복을 받겠어?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 이스라엘 이혼은 이혼은 안 된다. 성경은 이혼을 죄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이혼 안 하려면 믿음의 사람을 잘 만나야지. 시간이 없어서 내가 깊이 지금 다 이야기를 못 하는데 중요한 것들만 이야기하고 아마 산상수훈에서 이 내용이 조금 다시 또 다뤄지니까 그때 더 세밀하게 하고. 자, 첫째로 우리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고린도 전서에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히 7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이혼의 사유, 성경에 보니까 이혼의 사유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첫째로 배우자의 음행시,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한 연고가 있을 때에만 이혼을 허락했다. 둘째로 이혼을 허락한 경우는 신앙이 다를 경우에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 내가 신앙을 가지기 전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는데 나는 결혼 후에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남편이 끝까지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내 신앙 때문에 헤어지자고 할 때는 헤어져도 된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있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해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자꾸 헤어지자, 너 예수 믿는 걸 못 본다, 헤어지자 하면 해주라 이 소리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계속 나와요. 믿지 않는 자,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 안 해도 끝까지 같이 살기를 원하면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록 믿지 않더라도 헤어지기를 원치 않으면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나 신앙 때문에 헤어지게 지려고 하면 갈라서라 이거야. 성경은 이 두 경우에 이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내 평생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일이다. 나뿐 아니야. 내 자녀까지. 고통 중에 살아가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할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그러고 가정을 이루고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려고 발버둥쳐야 돼.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선호하는 독신. 성경은 독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독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창세기 2장 18절 아까도 읽었지만 여호와 하나님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 이 독신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다. 자, 독신은 가능한 경우가 있어. 독신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서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한다. 이 독신은 타고난 사람이 있어. 독신을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이걸 독신으로 단어를 바꿔서 이해하면 쉬워. 어머니 태로부터 된 독신도 있고, 사람이 만든 독신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독신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만 받을지. 이 특별히 바울은 이 독신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신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7장 7절 다 같이 시작. 자, 이 바울이 고백해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처럼 독신하면 좋겠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따로 있다고 그랬어. 바울은 정말 오직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건 정말 바울에게만 있는 특별한 은사야. 주의 일하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설프게 내가 주의 일 하겠다고 독신했다가 나중에 시험에 빠진 사람들 많아. 내가 이 나라에서도 학교하면서 한 8년인가 해외 선교사로 있던 여자분이 와서 이제 학교 선생을 하는데 나이 40 넘어서 와가지고 막 얼마나 후회를 하지 못하. 지금도 막 너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싶다고 너무 후회하는 거야.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그럴 거면 처음부터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하고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이렇게 해서 독신으로 사는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지 이유도 없이. 그래서 요새는 이제 욜로족이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욜로족.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그냥 나 혼자 즐겁게 즐기다 가자.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을 하라고 하신 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없으면 다 결혼을 하는 게 성경적이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또 이 재혼에 대해서도 요거는 내가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한 이 재혼은 잘못하면 간음죄라고 그랬어. 재혼.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드는 것도 간음이다. 그리고 이 재혼이 남편이 사별하고 난 뒤에 재혼하는 거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재혼하는 건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사별한 다음에 죽고 난 뒤에 재혼하는 거는 허락을 했어, 성경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가능하면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좋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좋다. 고린도서 7장 40절 보면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괜히 또 결혼해가지고 남편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보다 그냥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 또 이혼, 독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지식을 갖고 그 진리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이제 내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다.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살아갈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성경의 법칙대로 따라갈 때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누굴 만나느냐. 지금 이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야. 지금 정말 기도해야 돼. 기도만 해. 배우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하란 말이야. 무슨 인류 학교 나오고 능력 있고 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면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어? 너? 평생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하니까 고통이 떠나질 않지. 그리고 성경은 뭘 하냐? 결혼하면 항상 나오는 것이 거룩이야. 거룩한 삶.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깨끗이 하고
요즘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야. 이게 내 배우자가 이게 과거에 무슨 똥걸레인지 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무슨 짓을 하던 인간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 시편 18장 2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 의에 따라 갚으시는데 내 손에 깨끗한 대로 갚으시다. 내가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깨끗한 걸로 갚아주시오. 시편 18장 26절 시작. 이게 소망이 있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깨끗한 배우자로 갚아주실 것이고, 내가 더럽고 악하게 살면 더럽고 악한 배우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잖아. 너희들 정말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려면 깨끗하게 살란 말이야. 깨끗하게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순결하게 지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세워주신다. 이걸 일평생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특별히 보니까 이 교회 다니면서도 술 퍼마시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너희 남자고 여자고 술 먹으면 그거는 자신을 못 지키는 거야. 그거는 자신을 그냥 본능에다 맡기는 거야. 술 먹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겠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너무 어리석은 거야. 절대로 술을 입에 대면 안 되고, 지금까지 뭐 됐더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절대로 입에 술 대지 마. 어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희 자신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야. 술 취하면 끝나는 거야. 한순간에 끝나는 거야. 평생 그냥 자신을 잘 지키고 와도 술 한번 취해버리면 끝나버려. 절대로 술 먹지 말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죄인들이 모이는데 끼지 말고, 또 한국 돌아가가지고 또 모여가지고 홍대 앞에 가서 클럽 찾아서 이 짓 하면 너희 인생이 끝나는 거야. 항상 거룩한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단 말이야.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